안녕하세요. 우리 교재는 이제 산스크리트 금강경역회 현진 스님께서 이렇게 역회한 책이 있어서 교재는 요거로 할 거고, 요 교재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강경이 범어경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그것이 한자화가 된 경전인 거죠. 범어는 인도의 언어니까 인도식의 세계관으로 반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경전인 거고, 그것이 중국으로 딱 넘어오면 중국식의 세계관으로 역경이 된 금강경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를까? 우리 남방불교라 그래서 지금 뭐 초기불교 이야기도 하고 하는 남방의 불교와 이렇게 전래된 북방불교,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대승불교는 이제 한자로 역경이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바탕으로 역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식 불교는 중국식의 사유의 사상의 철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역경이 되는 거고, 남방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좀 다른 게, 이제 부처님께서 미국 분이셨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이 전래됐으면 영어로 전래됐겠죠. 그럼 영어로도 써 있고,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남방에 있는 어떤 나라였다고 생각하고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게 들어왔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한글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한글로 쓴 거예요. 샬라샬라를 샬라샬라샬라샬라라고. 그러면 문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언어죠. 그것이 남방의 빨리어 경전인 거고, 빨리어로 들어왔는데 지역마다 언어를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중국으로 간 것은 중국은 한자색이니까 이 발음을 기호로 쓰질 않고 한자식으로 해서 의미를 해석해서 썼겠죠? 그러니까 이건 중국식의 사고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국은 인식론이 없고 존재론이 없어서 실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건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 실체라는 고민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변화하죠. 존재하는 것은 실체인데 실체가 다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실체가 변화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모든 세상은 다 변화하는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같을까요? 상이 없어 하고 변화하는 거야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중국으로 역경될 때는 이것이 무상으로 역경이 돼요. 상이 없어, 잘 변화하고 있어가 무상으로 역경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상은 뭘까? 우리가 오온을 할 때 색수상 행식 할 때 이 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상이라는 개념이 변화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무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인식되어지는 거고, 인식되어지는 것이 고정된 실체, 고정된 게 없어 라고 하면서 무상이라는 개념을 하는 건데, 인식되어지는 상이 인도에서는 실체라는 개념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실체라는 개념에는 마음적인 실체도 있는 거고 물질적인 실체도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즉 마음도 변화하고 물질도 변화해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중국식 한자로 해석됐을 때 무상 그러면은 우리 상이라는 게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없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즉 무에 얽매이게 돼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상이 없어라는 게 아니고 상이 고정돼 있지 않아. 마음이라는 상, 물질이라는 상, 이런 것이 다 변화하고 있어를 설명하고 싶은 건데, 한자로 이렇게 딱 되니까 이게 고정돼서 잘못 이해가 되는 거죠. 처음에 역경할 때는 이것이 최선의 역경일 수 있었으나, 그러면서 시대가 가면서 이 무라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무아. 무아라는 것은
버머, 인도의 언어에서는 뭔지 다 아시죠? 아트만. 아트만이 아니야. 이 또한 아트만이라는 것도 실체라는 개념이거든요. 아트만. 내 안에 실체가 있어. 내 안에 신성이 있어. 이러한 생각을 인도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왜? 인도의 창조로는 세상을 창조한 신이 인간도 창조할 때 그 신성을 인간에게 부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인간에게도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수행은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개념이 브라만, 바라문 계통의 업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불교의 업의 개념이 달라요. 기본적인 이해 없이 금강경을 바라보면, 특히나 한자식 금강경만 바라보게 되면 지금은 교학적인 체계가 지금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역경을 하시는 현진 스님 뵌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계에서는 그 어떤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교적인 체계를 다 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게 해석하는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신성, 이러한 것이 내 안에 있어. 이러한 체계 속에서 아트만이라는 것이 생긴 거고, 아트만. 이게 신성입니다, 아트만. 실체. 거기에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유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오용락, 욕심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라문들은 이것이 조금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저기 들어오면 바라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래서 계급이 나눠지면서 수드라는 신성이 있는데 옆에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고. 엄청나게. 불가촉 천민도 있죠? 불가촉 천민은 아예 이것이 너무 강한 거고. 그래서 신성을 찾기가 너무 힘든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인도의 계급 체계는 이러한 신학적인 체계에서 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화가 된 상태에서 나는 불가촉 천민이야 라는 것이 인식되면 벗어나지 못하죠. 그냥 거기에 인식되어서 고개 숙이고 살죠. 이것이 종교화 사회의 아주 무서운 점인 거예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것이 인도식 사회예요. 요 신성이 있어요. 이 신성에 업이 붙어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은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겉에 껍데기 갖고 모습이 계속 이 껍데기가 바뀔 뿐이지 죽음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인도식 사회, 이제 힌두이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트만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전달이라기보다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왜? 이건 고정된 불변하는 신성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없어. 아나트만이야. 그 고정된 실체가 없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트만, 고정된 실체가 없어. 신성이 없어. 이것을 중국 불교에서 받아들이면서 무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 없어. 이렇게. 부처님께서 내가 없다는 이야기 하신 적 없어요. 이거 정말 큰 착각이에요. 흔히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없음을 알면 깨닫는다고. 한자식 불교 세계에만 익숙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시대 이전에 한자식 세계관에 있을 때에는 올바른 해석일 수 있어요. 그때의 시야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체계가 뭐야라는 것이 지금 교학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내가 없어라고 주장하면 이제는 잘못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시대별로 불교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무아를 이야기할 때 내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 내가 없는데 뭐 그런 거 고민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없는데 뭐 수행해요. 내가 없는데 부처님 말씀 뭐 공부해요. 멋있는 것 같죠? 도인 같고. 그죠? 그런데 멋있고 도인이 아니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이 신성이 없어.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업의 덩어리야. 업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행위야. 행위가 상으로 고정되는 거야. 인식되어지면서 마음이. 거기에 색이라는 나의 모습을 만드는 것도 같이 이루어져 있어. 그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라는 아르마리가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이 나예요. 여기에 나가 없나요? 무한가요? 오온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오온이다. 왜? 오온은 변화하고 있으니까. 즉 나는 변화하고 있는 존재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무아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없어. 불교는 내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없음을 알면 깨달아.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먹힌다. 왜 먹힐까요? 이거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공부가 이제 접해집니다. 계속. 이게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금강경이라는 거는 반야를 설하시죠. 그죠? 그러면 반야를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명상을 할 때 마음의 상태에서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현상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나의 모습의 현상,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들숨날숨에 집중을 해서 의식이 강해서 나의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딱 잡고 있는 힘이 생긴 상태에서 지혜로움도 같이 커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더불어서 함께 하려면 내가 이 상대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상태,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칙 같은 겁니다. 규칙.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부처님 말씀의 법이 있고, 규칙을 쫙 보면서 이 규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 속에 있으면서 규칙을 꿰뚫어 알 수 있으면 그 상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을 이끌고 살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참여해서 살지만 거기에 억눌리지 않고 내가 그걸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것을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경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살은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인 거고. 그래서 보살이라는 개념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선문, 선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700년대에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는 신라입니다.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이때 700년대가 되면 신라에서는 당나라 유학을 많이 가요. 가면서 당나라에서 불교를 많이 배워와요. 당나라에 유학 가시는 분들은 다 귀족 출신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계급이 없으니까 누구나가 출가할 수 있으나 전제 군주 국가에서는 스님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조선시대에 빼고 이 고려시대 그 이전에는 스님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왜? 지도층이니까.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정도 학식을 갖고 배우고 출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출가하고 나서 당나라에 유학을 가요. 근데 우리가 문헌상에 당나라 유학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때 700년대, 600년대가 되면 신라분들은 인도도 막 가고 중앙아시아도 가요. 엄청나게 법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가셔요. 그 중에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교학, 대표적인 게 화엄인데, 화엄이 그때 당나라에 아주 유행할 때요. 화엄을 공부하러 가셔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오시는 일대 자장스님 같으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학파를 대표하는 분이 의상스님 같으신 분들 대표하고 600년대. 그리고 이제 700년대가 되면 유학자들이 많이 갔다 오니까 이제 어떠한 권력화가 되겠죠. 헤게모니를 꽉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찰에서도 권한이 아주 강해지겠죠. 유학파 스님들이.
그러면서 이때 이제 당나라에서는 선종이라는 것이 아주 확고한 체계가 확 잡혀요. 그러니까 유학을 딱 갔다가 선을 접하니까 화엄 스님들이 선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즉 화엄 스님들은 화엄경이라는 걸 공부했으니까, 화엄경은 잡경이라 그래서 화엄경을 보시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의 스님들은 팔만대장경, 그래서 부처님의 교학적인 말씀도 공부합니다. 화엄도 공부하고, 그리고 유학 가서 선을 배워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 선사분들은 부도와 비문을 이렇게 스님들이 세우는데, 이런 부도와 비문은 스님들만의, 선종 스님들만의 특권이에요. 교종 스님들은 이걸 세우지 않습니다. 선종 스님들은 내가 깨달으면 부처님과 동격이야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도는 부처님을 뜻해요. 그래서 부도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문도 세워서 이 스님의 업적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선종만의 특권이에요. 초기에 비문을 최초로 이제 만드는 것이 8세기 초인데, 그러한 선종의 일대분들 비문에 보면 이분들은 다 이야기하셔요. 교종과 선종은 다르지 않다. 즉 교학을 배우는 사람이 선을 공부하는 거야. 같이 보완해야 돼. 이 말씀이 왜 있느냐? 직관이라는 개념 때문에 있어요. 제가 직관 설명드렸잖아요. 직관. 직관적 깨달음. 이것은 중국과 같은 폐쇄적인 농사를 짓는 지역의 사고예요. 중국식 사고는 직관적 사고예요. 그래서 실체라는 것을 분석하는 개념이 여기는 없어요. 존재에 대해서 분석하는 개념이 없고 본질에 대해서 분석하는 개념이 없어요. 직관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떠한 본질의 원인, 도의 원인, 도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와 유라고 해서 도라는 것이 있으면 도를 만들게 된 원인의 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무라는 개념에 있는 거고, 즉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을 만들게 된 원인. 샤르트르가 이야기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 실존은 무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자꾸 실존은 뭐 현실이고 본질은 뭐 신학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님들 계신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게 좀 어렵지만 이게 좀 암기하셔야 이게 불교가 제대로 보여요.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일 뿐이고, 계속 듣다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대학을 2011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제 유튜브 보면서 스님 들었던 거 또 들어서 쉬워요 라고 해요. 근데 안 들었던 분들은 어려운 것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 개념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본질, 실존, 존재, 실체를 이야기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없고 이 유의 세계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체계 잡는 것, 논리와 합리와 보편성이란 건 사라지고 한순간 깨달아, 이것이 직관적 깨달음인데, 당나라 시대에서는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뭘 강조하는 거냐 하면, 교학적 체계에서 부처님 말씀을 하면서 논리와 합리를 계속 궁구히 해봐야 거기에 빠진다. 여기에서 하나 딱 깨서 가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걸 배우잖아요. 기술을 배워요.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매뉴얼 갖고 계속 만들어요. 그죠? 매뉴얼 갖고 만들면 이거를 잘못 만들지 않을 수 있죠.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매뉴얼 갖고 하면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매뉴얼 갖고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매뉴얼 갖고 만들다가 어느 순간 매뉴얼이 내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도록 이 매뉴얼이 내 안에 와서 이게 확 트여요.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많이 계셔요. 무언가 하다 보면.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만의 느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뉴얼 필요 없이 만들어요.
이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어. 그거 가. 이게 당나라의 선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선은요, 부처님 말씀에 교학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신라의 선사분들도 교학과 교종과 선종은 가치가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선이 중국에서는 13세기, 12세기 송나라로 딱 넘어가면 귀족 사회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요 부분이 빠져요. 완전히 농사 짓는 송나라 폐쇄적인 사회로 확 바뀌어요. 당나라는 무역을 하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한족이 아닌 이민족, 선비족이 세운 나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어떠한 원리, 체계, 무역을 한다는 것은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무역이란 그래요, 상업은.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이 선이 발전할 수 있는데 송나라로 딱 가면 귀족 사회로 확 바뀌어요. 그리고 폐쇄 사회, 쇄국, 강력해지는 거예요. 농사 짓는. 그렇게도 먹고 사니까. 이러한 사회에서는 실체라는 개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 대로 농사를 계속 지어요. 시키는 대로. 근데 얘는 농사를 왜 저렇게 짓지? 그 아들이. 그래서 농사라는 것의 실체가 뭐지? 고민해 보세요. 폐쇄 사회는 그 동네를 떠나지도 않아요. 그 동네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 동네에 한 100명이 있는데 혼자서 농사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꼭 그 농사를 지어야 돼? 쌀을 그렇게 수확하는 게 아니고 이게 파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왜 나는 내가 직접 농사 짓는데 수확하는 저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적어? 이러한 생각. 그 사람은 그 집단에서 어떤 사람이 돼 있어요? 사회를,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인 거죠. 강력하게 이 사람은 이제 밟힐 수밖에 없죠. 그죠? 즉, 실체와 현실을 이야기하는 체계가 사라져요. 그리고 다만, 궁구에서 깨닫는 이러한 개념만 불교에도 남게 되는 거예요. 송나라 이후에.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은요, 이것이 아주 강력했던 사회예요. 조선 초기는 그래도 좀 다른데, 조선 중기가 딱 가면 임진왜란이 있고 병자호란이 있으니까, 지금 특히나 시리아, 강대국들이 와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시리아 그 민족 자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리아에 살고 있는 그분들은 몇십 년간 정쟁을 겪는 상태죠. 그러면 그 살고 있는 그분들의 삶이 우리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비참해지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공부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나의 선배의 어떤 역사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기술 전수되나요? 안 돼요. 지식 전수되나요? 안 돼요. 살고만 싶은 거예요. 그럼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겠죠. 그것이 조선의 중기가 그랬어요. 임진왜란이 1598년 됐고 19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40년 만에 40년이면 옛날에 한 30년이 한 세대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비참해지고 또 그렇게 전쟁이 있고 나니까 역병도 엄청 돌아요. 전쟁하려면은 군량미가 들어오고 동물도 갖고 와서 먹고 저기 일본에 살던 사람이 들어오고 저기 북쪽에 살던 사람이 오잖아요. 우리가 전혀 겪지 못했던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자호란이 지나고 났을 때는 우리나라에 소 역병이 나가지고 조선의 소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청나라 가서 막 소를 갖고 와야 된다 그랬더니 인조하고 그 양반들이 어떻게 청나라에 가서 부탁하느냐 이거 반대하고 있던 애들이 조선의 양반들입니다. 정말 그런 역사 보면은 와, 이 사람들이 사람이야 싶을 정도로 무슨 유학적으로 우리는 저 유학 정말 싫어합니다. 유학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주작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종교에 푹 빠지면 그래요. 주자가 종교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청나라 가서 소 얻어갖고 오거든요. 그 소가 지금 우리 풀려있는 한우입니다. 조선 중기 때 한우 다 죽었어요. 거의 대다수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못 살았어요.
정말 못 살았어요. 이때 절은 어땠을까요?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스님들은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때에는 또 조선 중기가 되면 유학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럴 때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학을 종교화하면 되죠. 믿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주자학이 완전히 종교화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주자 외에는 안 돼. 아예 안 돼. 조선 초기에는 주자학을 하는 분들이 다른 것도 공부하면서 주자를 공부해요. 그래야 더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땐 더 공부할 수 있잖아요. 시야가 넓으니까. 근데 병자호란이 지나고 나서는 정조께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너 이런 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어떻게 글을 네 맘대로 써. 선인의 말씀의 체계 속에 글 써야지. 정조께서도. 우리가 멋있다고 이야기한 정조께서 이 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주자학적 체계. 이땐 인간학이라는 건 사라져요. 인간 개인의 존엄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주자의 존엄 속에 인간이 있는 거죠. 이러한 세계 속에서, 이러한 사고 속에서 불교가 어땠을까? 아예 현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때의 불교는 살아남아야 되는 불교예요. 주자학자들이 눈을 시뻘게 뜨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불교는 현실적으로 임진왜란 때 국가가 봤을 때는 돈 안 들고 승병으로 나라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가 전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 근데 군대는 필요하고, 그러면 그 군대를 무엇으로 양성했느냐? 승군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우리 승군들은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그 지역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사찰들, 전통 사찰들은 다 그런 사찰들인 거예요. 여기 남한 선성에 있던 사찰들, 북한 선성에 있던 사찰들은 일제가 식민지 할 때 다 폐사시킨 거예요. 그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있는 사찰들, 저 남쪽에 있는 사찰들은 흥국사, 무슨사 다 수군 양성하던 것. 그러한 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때의 스님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때의 스님은 어떤 스님이 출가할 수 있을까요? 양반이 출가할 수 있을까요? 조선 중기가 되면 양반 출가할 수 없어요. 아주 특이한 분들만 남는 거예요. 대다수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절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절에 갔는데 절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럼 경전이 볼 수 있는 경전이 몇 가지 되겠어요? 금강경, 우리 한자 공부하신 분들은 금강경 보면 금강경 한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님들, 금강경 공부할 수 있는 스님들은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하셨던 무상, 무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아는 내가 없는 거야. 무상은 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해. 요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때의 불교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수행체계는 어떤 수행체계예요? 당나라 시대의 선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한계를 깨기 위한 선이에요. 즉 교학체계 안에서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공부하셨던 신라의 제1대, 2대의 선문을 이끄셨던, 구산선문을 이끌었던 선사분들은 비문에 교종과 선종은 다르지 않아. 같이 공부해야 돼. 강조하시는데 조선 중기가 딱 되면 교종은 사라져요. 교종이란 종단 자체가, 교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있는 상태, 선종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때. 그럼 이때의 수행은 어떤 수행이겠어요? 이 공부가 사라지죠. 교학이 사라진다는 건 뭐죠? 부처님 말씀이 사라진 거죠. 그럼 뭐만 남았겠어요? 내 스승이 이야기하신 말씀. 그 스승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부처님 말씀은 사라졌으니까. 선사가 말씀하신 말씀. 그래서 조사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불교의 진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조선 중기부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때 불교를 전통으로 갖고 오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또 법문을 할 때 선사의 말씀이 법문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스님들이 앉아서 법문을 한다는 건 뭐죠? 전법이에요. 전법이 뭐죠?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법은 뭔가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설법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스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스님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라면 저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착각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남게 되겠어요? 스님의 말씀에 무엇만 남죠? 궁구에서 깨닫는 말씀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인지 아닌지 모르는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이야기 많이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조선중기에 만들어진 이 수행법을 이것이 아주 세뇌된 사람들은 댓글을 달아요. 스님, 모든 게 다 공한데 부처님 말씀까지 또 공한 거 아닙니까? 뭐 부처님 말씀에 얽매여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뛰어넘어야 그게 수행이지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그게 수행자입니까? 부처님 말씀을 뛰어넘어 깨달은 거지 거기에 있으면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뭐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있다. 불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념이 근대에 오고 현대에 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깨달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인간의 뇌가 코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있어요. 우리는 안입이 설시니까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뇌가 전두엽이라는 부분, 피질이라는 부분은 보고 온 것을 종합합니다. 종합하고 창조하는 능력도 있고 추론하는 능력도 있고 거기에 편도체라는 것은 가장 진화하기 전 거니까 이건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고 거기에 해마를 통해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눈이 보고 뭐하고 하는 그 지역의 공감, 시공간을 느끼는 부분이 요 안에 있어요. 그죠? 근데 골똘히 하고 그냥 있으면 즉 골방에서 점 하나 탁 찍어놓고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공중에 붕 떠가지고 무언가 탁 트인 것 같은 느낌이 확 와요. 얘가 작용 안 하고 얘만 무언가가 골똘히 하면서 연결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감각이란 부분만 확 나면서 무언가 탁 하고 하늘에 쫙 가고 무언가 하나가 탁 건들면 뭐 거기에 느낌이 강한 분들은 느낌만 쫙 느껴가지고 탁 보면 전생이 보이기도 하고 탁 보면 어디 아픈 게 막 보이기도 하고 기가 막 흘렀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고 이거는 수행을 하면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근데 이게 오래 안 가요. 그 한때 그런 거예요. 한때. 골똘히 갖고 이것만 딱 트였다가 눈 딱 뜨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안 와요. 그럼 다시 골똘하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미 그 느낌을 알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흔히 뭐 점 잘 보는데 아주 용한 분인데 가서 점 본다. 이미 사기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도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막 맞아요. 내가 딱 무언가 느껴서. 근데 이게 오래 안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유명해져갖고 막 와서 봐달라 그래. 돈도 주고. 그럼 뭐 갖고 이야기할까요? 그때의 경험 갖고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맞지 않아요. 사람은 업과 업이 있어서 업의 느낌이 쫙 통하는 건데 이게 오래 안 가는 겁니다. 이런 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과 같이 연결돼가지고 무언가가 하나 딱 돼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 나는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깨달은 게 먼저가 되겠죠? 그럼 부처님 말씀 위에 있게 되겠죠? 그럼 부처님 말씀도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겠죠? 이게 요 불교의 병폐예요. 우리 불교를 망친 거고 이러한 깨달음이라는 게 푹 빠지게 되면 이분이 만약에 기독교 신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 이야기하는 그 스님처럼 그분처럼 무언가 딱 깨달았어요. 이분은 신을 받죠. 그죠? 그러면 교주가 되겠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계의 교주인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교단을 만들죠. 그분들이 우리 기독교 1세대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다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뭔가 탁 했으니까 신통 같은 것도 튀었으니까 앉은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비디오로도 찍어 있고 오면은 쫙 다 알고 우리 기독교의 교주님의 일대 분들은요 다 그런 신비로운 것을 다 보여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죠.
스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수행하는 하나의 단계예요. 거기에 빠져서 이것이 무언가 깨달음의 어떤 경지처럼 이야기한다? 불교 망치는 거죠. 즉 깨달음이라는 것은 당나라 시대의 깨달음, 우리 선종의 초기 선종의 깨달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교학적 체계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체험이 중심인가요?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확 열린 것을 이야기해요. 그 말씀은 다 부처님의 말씀 체계 속에 있어요.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보살이라는 것이 대승불교권에 오면은 나의 복덕과 지혜로서 대중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무여열반,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이미 법을 놓으시고 부처님이란 그 상태는 시공간 속에서 딱 초월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보살님은 어떤 분이죠? 부처님 전생처럼 우리와 함께 시공간에 계셔요. 부처님처럼 복덕과 지혜가 계신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처님의 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살인 거예요. 노력하면. 이것이 대승의 정신이거든요. 보살이 무슨 신격화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모르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게 전부처럼 되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법이 중심이 되는 거죠. 법이 중심이 되려면 이제는 한자식의 해석까지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음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인식이라는 것에 사로잡히지 마. 인식이라는 마음의 인식이라는 것에 사로잡히지 마 하는 게 반야의 지혜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금강경의 지혜. 인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또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 속에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분 나쁘신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왜 기분 나쁠까? 부처님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정말 고생해서 공고히 앉아갖고 막 했는데 뭔가 딱 트인 것 같아. 이런 착각. 뭐라고 하겠어요? 말씀 공부 안 하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불교 수행체계의 한 병폐였는데 거기에 빠졌는데 이것이 왜 통했을까? 우리나라도 농사를 짓는 사회였고 조선시대 폐쇄적 사회였기 때문에 통했던 불교를 이야기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어요. 그 시대의 모습이니까.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니까요. 지금 현대는 달라요. 이미 우리는 제 세대서부터도 그렇고 교육을 배울 때 보편성이라는 걸 배워요. 합리적인 걸 배우고 논리와 합리를 배워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삶도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다 깨달았어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언가 체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게 설득이 안 되고 이야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 깨달음 잘못된 거예요. 반성. 근데 내 고집이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깨달은 게 너가 이해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 생각이 강요가 되겠죠. 그것이 멋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직관적 깨달음이 이게 통하는 세대는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 왜? 60대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농사짓던 집단주의에 익숙한 세대예요. 집단주의는 어떤 사고죠? 선배가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 따라야 돼요. 그것이 예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요. 이게 그거야. 깨달았어. 너는 그냥 내 말 들어.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깨닫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수행했던 체계. 그러한 삶을 갖고 있던 불교. 그런데 50대 지금 밑으로는 개인주의가 뭔지 아는 세대. 우리가 개인주의가 혼자만의 이익을 탐하는 세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개인주의는 뭐냐 하면요. 내가 논리와 합리와 보편성을 배워서 내가 이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세대예요. 부처님의 법문은 다 이 체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84,000의 방편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설명을 할 때 주입하지 않아요. 초기경 좀 보세요. 부처님께서 주입하나요? 절대 주입하지 않아요. 설명하죠. 설명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이해가 돼? 이해 못하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방편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경복궁 가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경복궁에 요쪽에 있구나. 그럼 요쪽으로 설명해 줘야지 하고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불교의 경전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없어야 되죠? 이미 고정된 실체가 없어야죠. 그죠? 고정된 실체가 없어야, 내가 고정된 실체가 없어야 맞춰줄 수 있잖아요. 내가 고정된 실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달았어요? 이 깨달은 게 진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면 내 생각이 전부일 수 없어요. 저 또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명하죠. 같이. 그런데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못된 걸 딱 이야기해요.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해만 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나는 고정된 실체의 진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 설명한다는 착각을 받은 거고, 이미 내가 빠져 있지 않아라고 하게 되면 내가 설명하지만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놓고 설명하죠. 나 또한 상에 빠져 있을 수 있어라는 걸 전제로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설명하면서 상대의 말을 듣죠. 대화하듯이. 부처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셔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다가 아예 설명을 중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의 설명을 중지할까요? 상에 빠져갖고 아주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설명 못해요. 왜? 이미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러면 나도 설명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잡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성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야의 핵심은 무상이에요. 무상. 변화하는 걸 아는 거예요. 변화하는 걸 알면 나 또한 받아들일 때에 어떠한 틀을 만들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깨는 거죠. 나를 깨는 거. 명상의 핵심은 나의 감각, 이 업이 움직이는 것을 꽉 잡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됐을 때에 나를 깨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깨는 무기는 어디에 있느냐? 법에 있는 거죠. 법등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등명은 저는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응 안 하는 힘을 딱 키워놓은 것. 그래서 반성하는 힘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이 강한 사람만이 반성할 수 있다고. 힘이 강하지 않으면 반성할 수 없어요. 더 한번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체라는 부분들. 우리는 이미 실체가 뭔지 알아요. 그죠? 옛 분들처럼 실체를 모르지 않습니다. 본질이 뭔지 알고, 존재가 뭔지 알고, 존재라는 것은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의 존재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이것은 근대 이전의 존재론이고, 현대 철학의 존재론은, 존재라는 것은 물질과 마음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 철학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변화하고 있어요. 이거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성숙한다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나 천주교의 성숙은 어디에 있죠? 완벽한 존재를 향해 가니까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힌두이즘식 명상 제가 비판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힌두이즘 명상은 완벽한 제일 원인으로서 신성을 향해 가는 거고, 우리 불교는 이걸 부정하다 보니까 나를 깨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깨가려면 무언가가 기준점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줄을. 그래서 부처님 법을 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 잡고 가다가 부처님 법의 한계에 내가 딱 다다랐다 그러면 이 너머는 언어의 세계가 아니에요. 무는. 왜? 유의 세계는 무를 전제로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언어의 세계고 영원한 무의 세계.
영원한 원인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인 거예요. 이건 무여열반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무여열반. 이건 부처님께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황과 조건을 이겨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공부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가는 거고, 쫙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언어의 세계, 존재의 세계, 변화하는 세계.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변화해라는 걸 설명하는 것. 한자로는 무상. 무상.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상. 금강반야 바람일다에서 무상. 무상이란 단어만 계속 반복됩니다. 변화해. 반야 신경에서는 공. 공도 변화라는 뜻이에요. 철학적으로 더 만들어진 거지만. 이건 후대에 나오니까 좀 어렵죠. 니체의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가 뭔 말이냐 하면 실존 철학자들은 존재를 변화 속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이전의 세계에서 존재는 변화하지 않는 제1원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그러면 세상을 이원론으로 봐. 현실은 변화하는 거라서 진정한 세계가 아니고 변화하는 진정한 세계를 향해 가는 거야. 그걸 비판하면서 나온 거라서 니체도 이걸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원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라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란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성경을 봤더니 삶의 지혜를 말씀했더라. 그런데 이것이 종교화가 되면서 예수님을 식격했다. 이 신격화한 이 신을 나는 부정한다. 니체는. 진정한 신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 현실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게 니체예요. 불교식도 갖고 오고, 그래서 붓다가 되고 싶었다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니체는 종교인입니다. 철저한 종교인. 진정한 신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분. 부처님께서는 삶을 설해 주셔요. 초기경전의 모든 말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삶을. 삶 속에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이것이 종교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극락세계, 아미타세계. 이러한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종교화가 된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 그런데 저 또한 종교화가 된 세계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부처님의 원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토가 무엇인지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토를 이야기하게 되면 정토가 곧 진리의 세계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정토는 진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사가 확장되어 있는 생태, 그게 정토의 세계예요. 하나의 종교화가 된 세계. 이게 조금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불교도 그래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불교를 잘 볼 수 있고 내가 성숙될 수 있어요. 이것이 명상을 하는 이유고 이것이 기도를 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어려웠나요? 감사합니다.